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무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첫 파트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 책의 시작은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각자 아침에 눈을 떠서 정체성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이제 눈을 뜨실 때, 오늘 일어나면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입어야 하는 정체성의 옷을 갈아입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자의 옷을 입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이제 설교자로서의 옷을 입죠. 또한 남편이라는 옷을 꺼내 입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 또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고 아내를 위한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입는 좀 부담감이 되는 옷은 두 아들의 아빠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둘째까지 있다 보니까 이 옷의 무게가 꽤 많이 무거워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을 뜨시고 우리들이 입어야 하는 각자의 옷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입으셔야 하는 옷은 내가 무언가를 받는 자리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무언가 나눠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또 나의 것을 소진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은 어떠하십니까?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버겁거나 힘겹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작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고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내가 쉴 곳, 내가 충전받을 곳이 없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온전히 충전받기 어렵고 회사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며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나의 삶에 완전한 충전과 공급, 또 그리고 완전한 쉼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집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고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 집을 소개해 줍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집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제 집을 찾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연예인들이 집을 알아봐주고 다양한 집을 준비해 준 다음에 의뢰인이 이제 선택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좋은 집들이 많았나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집들이 나옵니다. 어떤 집은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집 밖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또한 어떤 집은 밖에 실외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외관도 멋지고 너무나도 멋집니다. 가끔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나도 저런 집에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가 아주 멋진 집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분명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대치를 올려놓고 있는데, 정작 이 집의 외관은 어떠하며 이 집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으며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새 번역은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시편의 저자가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그 집이 너무 복됩니다. 내가 그 집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닌, 외관이 아름답고 거기에 많은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닌,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곳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찾으며 너무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며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영원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절 중반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쇠약함이요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쇠약하다라는 말이 조금 위치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한다, 갈망한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이어서 나온 구절이 쇠약함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조금 맞지 않아 보이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의역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슬프다. 나는 너무 슬퍼서 그리움에 기절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슬픔이 가득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괴로워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6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즉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가 너무 슬퍼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고 표현하면서 어쩌면 자신 역시도 그러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메마르고 고되고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의 길, 이러한 삶의 느낌,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점점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무언가 기대할 것도 점차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보다 끊임없이 희생해야 하고 내가 쏟아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처럼 메마르고 슬픔이 가득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삶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집이 우리들의 삶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많은 셈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그는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삶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론 메마름으로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가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공동체에게 사랑받고자 하며 위로받고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자리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진 사람들로 인해 끊임없이 상처받게 되고 끊임없이 더욱더 지쳐가는 우리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메마르고 슬프고 혼자서 너무나도 지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많은 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겨우신 상태이십니까? 지쳐가며 슬픔으로 가득 차며 메마른 나의 삶이십니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오늘이라는 예배 책에 보시면 이렇게 저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세상에 수많은 옷이 있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입어야 하는 정체성의 수많은 옷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부담감을 많이 느끼며 힘겨워하고 있는 옷이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입어야 할 것은 다른 옷이 아닌 먼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옷,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의 옷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그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며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입어야 하는 옷,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의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지쳐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슬퍼하며 좌절하며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삶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집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